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도 은혜의 주일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매일의 삶이 은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이건 참 큰 기쁨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 그리고 평강이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주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적인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만으로 쉽게 판단하고 판단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외형과 겉모습만을 가지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쉽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속내면을 알 수 없기에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다 보니 오해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힘겨운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나를 오해해서 그렇다라고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드러난 것만 관심을 갖고 스스로를 겉치장하는, 위장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비단 사회에서뿐만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겉모습만 또 드러나는 행위를 가지고서 저 사람 신앙은 이런 신앙이야, 저 사람 신앙은 이 정도야 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봉사를 하고 있는가? 전도는 얼마나 했는가? 저 사람은 정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금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11조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여러 가지 것으로 또 교회 예배와 행사는 잘 참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로 수치적인 것과 외적인 것들로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물론 알 수 없으니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라도 저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가늠하며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종종 그렇지 않고 그런 외적인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의 신앙은 나빠, 저 신앙은 온전치 못한 거야 라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근래에 베드로서를 읽으면서 전서와 후서의 현격한 차이를 알게 되고요, 또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공동서신을 읽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생각을 나름 제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서신 히브리서를 읽을 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살라 독려했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었는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행함으로 보여야 한다.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켜 살려고 했더니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핍박이 오는 거예요. 물리적인 핍박이 아니더라도 내 내면 속에서부터 이미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 소망 가운데 삶을 살라라고 하면서 그 고난에 대한 위로를, 믿는 자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서신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베드로후서는요, 그러한 위로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들어온,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단들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읽게 될 요한서신은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공동서신 전체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공동서신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신앙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베드로후서는요, 그런 면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관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서신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전서의 핵심 주제가 고난에 대한 위로라고 한다면 베드로후서의 핵심 주제는 이단에 대한 경고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전서는 외부의 박해로 인한 교회의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는 메시지였다면, 베드로후서는 교회의 내부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당시 외부의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의 갖가지 이단들이 위협하면서 신앙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외부적인 박해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뒤흔드는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대화들이 공동체를 약하게 하고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죠.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거짓 교사들은 교묘하게 자기 자신들을 위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변질시켜서 결국은 세상의 논리를, 또 세상적인 가치관을 교회 안에 뿌려놓는 것이죠. 마치 가라지를 뿌려서 알곡을 상하게 하듯이 그런 일들을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에 임박했음을 이야기하면서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적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삶의 성실성이나 믿음의 본질에 입각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흔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교회 공동체 안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의 문제로까지 부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읽은 1장의 1절에 문안 인사를 나누고 바로 그리스도인의 내적 성품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3장으로밖에 짧은 서신이지만 1장에서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2장의 구체적인, 2장과 3장에서 구체적인 거짓 교사들의 그 주장들을 변론하면서 이것은 옳지 않다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후서의 핵심적인 장은 1장입니다. 성결한 삶을 통해서 영적 성숙을 이루라고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요 거루민인 유대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과 함께 그래서 더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8가지 중요한 그 성품, 신의 성품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성결한 삶을 계속 꾸려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5절에서 7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기 보면 5절에서 7절 마지막에 더하라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아냐딜 아수페, 너의 믿음에 이것들을 더하라. 이 더하라는 원어의 의미는 보충하라, 보완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모습 속에 이것들이 함께 있어야 함을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더하여 갖추어야 할 성도들의 그 신의 성품, 그 내용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 8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의 성품, 거룩한 성품,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적인 인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인식하는 그런 지식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냐면 관계에서 오는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알아보는 것이죠. 가장 큰 불효는 그런 면에서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고생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효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성품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사는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먼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음에서,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이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베드로는 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택함에는 우리에게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거룩한 성품이 시작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하는 두 번째 성품은 뭡니까? 덕이라 그랬어요. 비루뜻.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가 덕이 없으면 자신이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서 믿음 연약한 자에게, 믿음 없는 자들에게 무례히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해보면요, 믿음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신앙으로 한다고 하는데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그런 이유가 덕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그래서 믿음의 덕이 있어야 한다고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덕이 있어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폭력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점검해 봐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에 합당한 덕이 내게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믿음의 덕이 더해져야 그 믿음이 힘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사도 베드로는 세 번째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스페인어 성경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NBE에서는 엔텐디미엔토라고 말하고 있어요. 엔텐디미엔토, 이해한다. 이게 영적인 이해, 이 지식이라는 내용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레이나 발레라에서는 코노시미엔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지식이, 믿음의 덕만 있으면 관계와 상황에 늘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그 세 번째 성품의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이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앉는 그 지식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에 이것을 더 보완하라, 이것을 공급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삶이 사람들의 평가와 잣대에 늘 흔들리지 않으려면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지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더해져야 비로소 자신의 무지와 오류에서 자유롭게 되고 사람들의 평가와 기준에서 또한 자유로워져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들에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정장애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뭔가 결정해야 될 때 이 생각 저 생각,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결정하지 못하는,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하고 결정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삶의 방향과 표대를 잡아주는 것은 바로 이 지식입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지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덕에 지식이 있는 자는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네 번째 성품에 대해서 얘기죠.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도미니오 프로피오, 절제를 이야기.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삶을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판단의 기준으로 서 있기 때문에 감정이나 내 감정이나 삶의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좌우되지 않고 말씀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 절제의 능력도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이 내가 의지적으로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케 하시는 역사가 내 안에 있게 된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다섯 번째가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파시엔시아, 콘시덴시아, 콘시탄시아, 뭐 이렇게 스페인어로 돼 있는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것이 더해지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환난과 고난과 역경 박해가 와도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 아니에요? 핍박이 올 때 인내하며 참으며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순서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식이 있어야 절제할 수 있고 절제를 통해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식이 있는 자만이 박해의 상황에서도 말씀의 지혜를 받기 때문에 절제가 가능하고, 절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상황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영적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지식이 풍성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지식이 충만해질 때 절제에서부터 인내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모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내 아닙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인내인 것 같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속에 보면 부족한 부분이 인내인 거예요. 내가 그때 조금만 참을 걸, 그때 그 말하지 않고 조금만 기다릴 걸, 뭐 이러면서 후회하는, 또 이 안타까워하는 내용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인내의 부족이었음을 깨닫는 일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고 견디는 것 무턱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신뢰, 그 믿음 안에서 해야 참된 인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죠. 어우, 저 미련 곰탱이, 그 참지 않아도 될 걸 참는, 자기 기준 속에서. 그런데 진정한 인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의 근거에서 인내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인내이고 그것이 믿음의 한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인내하는 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담대한 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이것을 더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사도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1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인내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뭡니까? 경건입니다. 데보시온 아디오스. 경건은 단지 외모나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행동이나 분위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이 경건이란 뭐냐?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경건인 거예요. 어느 한순간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경건이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는 그것은 경건과 상관없이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와 평상시 사회생활할 때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죠. 그건 경건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을 살아가다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상관없이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 이 경건한 사람, 그 경건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이죠. 아무도 보지 않고 있을 때 그때에도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고 사는 삶, 그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경건의 모습만이 아니라,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실체가 있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가 뭡니까? 형제 우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혈연적인 우애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의 우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우애는요, 나 중심의 삶에서 깨어나서 이제부터 내가 오랫동안 속해 있었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늘 돌아보며 베풀고 함께하는 삶, 그것이 이런 형제 우애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받기만 하던 존재에서 누군가 나에게 주려는 사람은 없는가라는 자기중심적 그 울타리 안에 갇혀있던 나에서 이제 벗어나서 나누어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구체적으로 삶의 실천을 이루는 것, 이것이 형제 우애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누어야 할 영적인 육적인 가족의 관계가 있다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형제 우애. 이런 형제 우애가 있는 공동체는 현실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와 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거룩한 성품, 신의 성품이 뭐냐면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품의 완성은 사랑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거룩한 신의 성품이고 완성이고 마지막 종착점이에요. 사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나열한 8가지 덕목 중에 가장 먼저가 믿음이고 가장 끝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묵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모든 것의 그 근본적인 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것, 보이는 것만 추구하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보완해라, 사랑을 보충해라, 이러한 것들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사는 동안, 아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가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8절, 9절, 10절, 11절 앞부분 시작되는 이 접속어들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있어 흡족한즉 이러이러할 것이고, 9절에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야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흡족하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성숙된 삶으로 나가게 되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9절입니다.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그래서 자기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감사한 것은 취소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이러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경건의 훈련들이, 믿음의 삶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죄로 깨끗해진 것까지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의 삶 속에 빠져서 내가 정말 누구인지, 나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뤘고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도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이러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삶이 있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이 더욱 힘쓰라는 말이 5절에도 있고 이 10절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어디에 근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시작되었으니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과가 뭡니까?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받게 될 것이다. 들어감을 넉넉히 주실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러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의 길을 끝까지 다름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택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부르심의 소명과 맡겨주신 사명의 그 본질을 알고 매 순간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살던 우리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무엇인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함을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주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러한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신앙의 훈련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욱 힘써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